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우리 욥기 끝까지 갑시다. 오늘부터 욥기의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앞에 소리 조금 줄이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의 이름이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욥의 말씀 가운데 편식하는 구절이 의로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욥기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욥기의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욥에 대한 이 언급이 야고보 사도 역시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욥기 전체를 과연 하나님께서 욥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욥기를 여러분들이 대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욥기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욥기 42장 끝날 때까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욥기를 한번 쭉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욥기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2장까지 중간중간 띄어서 욥기를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것도 이제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1장에서 42장까지 욥기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욥기를 통해서 내 속에 욥기 강의를 들으시면은요 속이 뻥 뚫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얹혀 있는 듯한 분명한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 대한 답이 내 속에 없어서, 아니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내 어떤 삶의 자세에 뭔가가 풀리지 않아서, 그게 마치 나를 차로 운전하고 갈 때 브레이크를 팍 밟고 있는 것처럼 뭐가 답답하고 뭐가 풀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큰 돌멩이가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꽉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욥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욥기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결단하시면서 그래 이번 교회 욥기의 강의를 끝까지 한번 듣자. 목사님 뭐 안 와도 유튜브로 들으면 되죠. 여러분 여기 와서 듣는 거하고 유튜브하고 듣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울여서 같이 한번 욥기 강해를 끝까지 같이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욥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job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job이라고 하는 게 영어식으로 말하면 직업을 또 job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job과 욥의 영어 이름이 같습니다.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통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첫째로 고난받는 자, 미움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 속에 이미 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 그게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었는지, 아니면 하도 이 사람이 고난 속에서 살으니까 그냥 언제나 고난이야, 고난을 달고 살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 당신 이름은 욥이야, 당신은 고난을 달고 살아, 그래서 붙여준 이름인지는 몰라도 첫 번째 이름의 뜻은 미움받는 자,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을 합치면 고난 속에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그게 이제 욥의 이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이게 세 번째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요 1장에서 42장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 삶 속에 왜 이런 아픔이 와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삶의 이 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욥기 속에서요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남기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질문을 연상하는 이 단어의 뜻이 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삶은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마치 아빠 엄마가 만물박사나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다가 학교 다니고 조금 이렇게 자라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아빠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구나,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질문 많이 던집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정서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바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인생이 성장하고,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이 폭이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인가? 삶에 대한 모든 질문 속에 모든 답이 우리에게 제공되는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욥 이 자체는요 벌써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욥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그 자체가 때로는 어떻게 보이느냐면 마치 경솔하게, 아니면 불경스럽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답답함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대체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고, 그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욥기 읽으면서 뭘 느끼느냐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네,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지하시고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불불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 친구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 욥기를 보면서 의로 이 욥기에 대한 말씀 가운데 편식하는 말씀이 의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참 편식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8절의 말씀. 굉장히 편식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5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이죠.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편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딴지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덜 풀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욥기 속에서 가장 많이 편식하는 구절이 욥기 8장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가게나 식당이나 사업터나 다 걸려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욥기 8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잔용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구절, 어느 사업도 서로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면 이거 성공 크게 할 수 같다가 이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갖다가 이렇게 사업터로 축복하고 이 말씀을 주고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질문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크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한 우리의 축복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는 믿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욥에게 와서 위로하면서 툭 하고 던진 말입니다. 이게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꼭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내 상황에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맞는 말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에게 내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상대는 그 맞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도 맞는 말에 따라서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에게 요구를 하고 그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맞는 말 쪽으로 그를 끌어오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내가 남의 문제, 남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 읽으면서 너무 편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이 말씀 참 나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리고 밑줄을 먼저 칩니다. 이 말씀 여기 있었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동그라미를 3개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외웁니다.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태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왔는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지금 이 문맥 속에서는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는요, 욥의 3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들하고 욥하고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그 욥 이후에 4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잘못했다, 욥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그 앞에서 쭉 지금까지 했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하니까 갑자기 뭐죠? 국수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 그 4명의 친구들이 한 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엘리바스가 한 말만 또 꼬집어서 하나님의 싸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 말씀만 갖다가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체 문맥 속에서 그들이 끄집어내고 있는 그 말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욥기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뭘 받아요?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선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거수로 표시해 볼까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하게만 살면 그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잘 됩니까? 그러면 악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안 돼서 불행하게 삽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삶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우리가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그것으로 똑하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삶을 살아보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청년 시절은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했죠. 저 친구만 만나면, 저 사람하고만 시집가고 저 사람하고 장가만 가면 저 푸른 추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람이 위로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인생을 붕 뜬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50 넘어 60 넘어 70 넘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욥에게 다가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네나 엘리후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욥을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을 줄 터인데 왜 당신이 악하게 살아서 이 벌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 당신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삶으로 바꾸라. 바꾸어서 당신도 하나님의 이 상을 받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와서 그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욥은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악하게 살은 기억이 없는데, 근데 내 현재는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랬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욥은 막 고민하면서, 특히 욥기를 볼 때 1장하고 2장, 그 다음에 42장에 대한 설교는 가끔 합니다. 고난 문제가 나왔을 때 1장, 2장, 42장은 가끔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는 욥기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3장에서 41장까지는 왜 주셨을까? 사실 3장에서 41장까지 욥기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한 편식을 이번에 욥기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씩 다 풀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욥기의 주제가 바로 뭘까? 우리가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떠오르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욥기를 읽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사람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욥이 믿음을 지키고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다가 마지막 42장이 가니까 1장, 2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래,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언제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욥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거기에 기쁘고 그리고 좋은 어떤 말과 노래와 행동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슬픔을 통해서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도 더 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내 슬픔과 사람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내가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정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욥기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욥의 그 고통, 아유, 내가 당한 고통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의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내가 앞세운 내 자식 가슴으로 먹고 평생을 살고 있는데 욥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한두 자녀가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몰살이 당하는 그 고통을 속에서도 욥이 견뎌냈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뭐 소가 500마리, 이거 엄청난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건 내 사업 좀 흔들린 거 그럴 수 있지 다시 일어서면 되죠.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그 고난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욥기를 사랑하고 욥기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 두 번째, 과연 고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은요, 욥기 전체를 다루고 있는 주제가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1장 9절. 이것이 욥기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입니다.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에 까닭 없이, 이 단어는 이유, 어떤 이유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탄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사탄은 어떻게 지금 질문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까닭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어서 가정의 복을 받든지, 새벽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든지, 안 되던 사업이 일어나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으니까, 뭔가 까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은 까닭이 있어서 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된 나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욥기서는. 욥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다. 그 까닭만 만약에 욥에게서 채워버리면 욥은 하나님 떠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등 들리고 떠날 것이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그 까닭과 이유를 치운다 하더라도 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게 욥기 1장과 2장입니다. 오늘 첫날 욥기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첫째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자, 박해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두 번째, 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세 번째, 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가 있을까?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욥은 질문입니다. 인생은 질문입니다. 답이 있는가?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삽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편식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편식으로 먹고 끝날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전체 속에서 욥기를 바라보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욥기의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고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 그래서 욥기 전체의 주제를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싸움이 욥기에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면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욥기 강의 새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욥기 강의를 다 끝내고 나면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욥기 강의를 끝나고 나면 내가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는데 시각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